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즉, 나와 타인의 관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대자관계,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세례 요한은 최소한의 삶, 즉 그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지위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 머물렀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한마디로 자기 부인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에서 정결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정결한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 첫째로는 부정한 음식으로부터 탈날 수 있는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2번째는 이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부정한 어떤 사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것을 오늘 우리가 먹이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적절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한 삶. 첫째, 우리가 육축이란, 여러분, 굽이 있고 대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굽이 갈라지듯 이것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또는 되새김질하듯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교제를 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니까,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오늘 우리가 교제할 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어류, 뭐라 그랬습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가 있어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느러미가 물을 그냥 헤쳐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또 비늘이 있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목회를 하는데 여자분 한 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새벽에 교회의 이 종탑에 그 불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살려주십시오. 지금 일주일이 넘게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에서 저희 권사님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그 집을 방문하면서
신방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만 하기 시작하면, 막 보혈 찬양하고 박수치면 찬양만 하면 막 바닥에 누워갖고 꿈틀꿈틀거립니다. 막 소금을 뿌린 지렁이처럼 막 꿈틀꿈틀거려. 그런데 거기다가 막 혓바닥을 낼낼낼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한 5일 정도 하니까 이분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한 석 달 만에 정말 잠 같은 잠을 잤습니다. 그 자초지정을 들어봤어요. 뭐 하는 분입니까? 여자분인데 호족에는 남편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 세 자녀들이 다 성이 달라요.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그분이 안성에서 유명한 무당, 그들이 이제 그 무당하면 뭐 굿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차리는 음식들을 뭐 무당이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해준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귀신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의 삶을 좀 먹어버렸습니다. 요즘 무더위 속에 여름만 되면 남양 특집, 뭐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빠, 요즘 그 폐가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두운 밤에 그게 막 집이 다 쓰러지고 무너진 그런 곳에 몇 사람들이 가갖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싹한지 여름에. 그게 참 요즘 젊은이들한테 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의 어떤 것도 오늘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비밀이 없을 때는 뭔가 접촉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병들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일 그들과의 싸움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니라.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차고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 신발을 신고 더 나가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지 않고서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부구경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남 얘기하는 것이 제일 재밌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군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재밌다고 함부로 그냥 듣고 보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에 롯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그는 의인이었지만 그 소돔 땅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때문에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다가 보면 나의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교제해야 될 대상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부로 도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찾는 거예요. 그를 구하는 겁니다. 그에게 두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여러분 헬라어로 아이테오,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여러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찾으라, 헬라어로 제테오, 애써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클로우, 노크하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한 것을 애써 발견하는 것이고, 그 발견한 것을 절박한 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바르게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애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두드린다고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며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 멸망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심판당할 때 고소하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는 60만 명이 넘는, 그는 수천 명이 넘는 그런 죄악된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아있을 50명을 바라봤습니다. 45명을 바라봤어요. 40명을 바라봤고, 30명을 바라봤고, 20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애써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차피 그곳에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곳은 심판받을 곳이야. 아니, 이 세상 어디에도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써서 이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 50명을 찾아야 될 거예요. 45명을 찾고 40명을 참고 여러분 끝내 10명을 찾아내며 기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아쉽게도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밤을 새워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나그네, 밥도 못 먹고 찾아온 그 나그네, 그를 대접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친구를 위하여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겨놓은 것도 늦게 가면 5시가 넘어가니까 내가 돈을 맡겨놔도 은행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맡겨놓은 음식도 아닌데 그 밤에 다 옷을 벗고 잠을 취하고 있는 그 밤에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깨운다는 것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없냐 할 만큼 모욕을 당해 여러분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정도로 예수님이 비참하게 그 여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음식이 당신의 자녀들이 먹은 음식이 유대인이 먹다가 흘린 그 찌꺼기라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정당하다고 할 만해서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비참한 것 같더라도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끝내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의 성공은 제사에서 있다 그랬어요. 제사에서 실패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헌신 뭐라 그랬습니까? 소의 헌신이 있고 양의 헌신이 있고 비둘기의 헌신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드리면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부터 헌신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에서 먼 곳, 소를 처리하는 장소에 따라서 헌신이 다르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 그 먼 곳,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으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제사, 피가 있는 제사여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하며 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보다 먼저 이웃의 필요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말로 오늘 우리가 한다면, 그냥 오늘 우리가 어떤 예전으로 예식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그 문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뭔가 신앙에 막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지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답하라. 출애굽기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에서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지만 중요한 것,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60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결국은 약속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미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6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60만 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애써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이 저주받은 땅을, 이 척박한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 60만 명이 넘는 가운데에 의인 10명을 찾아내도록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 갈 바를 모르는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며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결단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모세 애굽의 이 궁궐의 영광을 버리고 동족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동족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민족을 위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동족을 위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의 그 영화를 버리고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땅,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롯, 그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이 타락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타락한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껏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쯤이야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 교만한 마음이 그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었고 병들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그들은 겉보기에는 각 족속의 지도자였어요. 젊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지평 아래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동족도 망하게 했어요. 고라와 250인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아론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값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개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기업, 그 복, 요셉 지파는 2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지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산지가 있어도 너는 개척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지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기도할 때 문제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애써서 파헤치고 찾고 두드리면서